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키워드는 만물신앙과 11조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은 순수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생각이 단순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의심할 줄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성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심지어는 문자적으로 따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말씀이 구약이냐 신약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은혜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켰어요. 거기에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자존심 체면도 없이 그저 눈물로 통회하며 자기의 사사로운 죄를 다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할 때에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만물신앙과 11조 신앙,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그대로 드렸어요. 거기에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했을 때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 우리 부모 시대는 이 만물신앙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집에서 농사해서 열매가 열리거나 곡식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채소밭에 첫 번 채소를 꺾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목사에게 싸가지고 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게 무슨 구약적인 샤머니즘이냐 은혜의 복음에 맞는 행위냐 그분들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적어도 구약과 신약과 율법과 은혜를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만물신앙 11조 신앙을 지킬 때 적어도 마음은 편안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삶에서 느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가슴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신앙과 행위가 겉돌기 시작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알수록 뜨겁지 않고 차가워져가는 그런 신앙, 만물신앙이 사라졌고 11조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율법은 다 지나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지 1.2기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따지고 머리가 가슴이 따로 놀고 이 만물신앙 11조 신앙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벌써 이것은 이미 신앙도 없고 그저 마음의 평안도 떠나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재고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 설교의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설교 마치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26장에서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토산의 수확의 만물, 첫 새끼, 첫 아들, 첫 곡식, 첫 과일, 첫 수입, 첫 열매, 이게 만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신앙을 지켜라. 11조 신앙을 지켜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듣다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만물 신앙과 11조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물 신앙은 우리 1절에서도 말씀한 대로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감사의 예물이고 표시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38년, 39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갔어. 이제 처음으로 땀 흘리고 땅을 일궈서 농사하고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도록 농사해볼 겨를도 없고 땅도 없고 환경도 늘 일어나면 행진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착하고 거기다가 내 땅이라고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고 식물을 가꾸고 짐승을 기르고, 그래서 새끼를 얻고 열매를 얻고 수확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가 돈 벌어서 산 땅이 네가 돈 벌어서 마련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으로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토지의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미지의 땅, 이민자의 땅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맨주먹 가지고 자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처음 집을 샀을 때,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고생하다가 가게를 처음으로 오픈했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도 잘 참고 오늘 이렇게 내가 섰으니 나도 대견하다 생각하는 자기 최고 본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어려움과 눈물과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만물 신앙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가지고 얻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인데요, 세상이 다 부러워하고 보내기 아까운 사람을 보냈잖아요. 우리 현대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IQ를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서
우리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꿔놨잖아요. 한 돌도 안 된 아이들이 지금 셀폰 꺼내놓고 거기에 정신을 뺏기고 있잖아.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셀폰을 못 놓고 있잖아. 그랬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 많은 유명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많은 편리한 것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생명이 꺼져갈 때 그가 무슨 실력이 모자랍니까? 머리가 모자랍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명 건강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일을, 획기적인 일을 했지만 나는 쓸쓸히 떠나간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요, 자본이 많아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스티브 잡스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두 민족의 공통점은 시련의 민족, 고난의 민족들이에요. 나라가 없고 맨날 전쟁에서 침략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몇 천 년 동안 나라도 없어, 나라도 없어. 한국 역사도 5천 년 동안에 1000번의 침략을 받았대, 1000번. 그러면 줄 잡아서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전쟁 치를 때마다 남자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그런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1905년도 서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정복해가지고 전차 하나 만들어주고, 저 처가집 저기는 종로통입니다. 종로통. 한국의 다운타운이에요. 5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는 6.25 전쟁이 일어났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세상은 거짓, 다 배고프고 다 헐벗고, 3년 동안 한국 전쟁을 치르고 휴전되었을 때 한국 백성들의 GDP가, 생산고가 1인당 67불, 가장 가난하게 사는 아프리카가 79불이었습니다. 109개 나라 중에서 맨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코리아예요. 1960년도에 서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공동 수도에서 물을 지게로 져다가 집집마다 저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을 독일로 광부로 보냈습니다. 여자들을 간호사로 보냈고 베트남의 군인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받는 인건비를 외화로, 그래서 한국이 겨우 숨을 쉬기자고.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성도들의 원조와 구호물자가 아니면 먹지 못했고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서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들고 있다. 어떻게 짧은 시간 속에 이런 민족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원인들을 얘기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좋았다, 경제개혁 계획이 맞아떨어졌다, 백성들이 많이 배웠고 머리가 좋다, 부지런했다, 새마을 운동이 나라를 뒤집어 놨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70년대, 60년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작은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새벽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금요일 날 주말 되면 전국의 산이 다 조국 기도회, 애국 기도회를 하고, 온 산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성회를 열고, 그래서 교회들이,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70년대에 교회가 깨어나면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500명 선교사를 보낼 때 한국의 생산고가 500불이에요. 1000명, 2000명 보낼 때 1000불, 2000불씩, 5000불씩 올라가요. 10,000명 선교사 보낼 때 GDP가 10,000불이 됐어요. 20,000명 선교사 보낼 때 20,000불이 됐어요. 지금 선교사 28,000명 보냈는데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8,000불이에요. 이제 선교사가 나갈 사람이 없어 점점 떨어지는데 GDP도 점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결코 위헌이라고 말한,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새마을 운동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겸해서 타이밍이 맞은 것 불가하지,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한국교회 경제와 그리고 신앙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나라가 없는 그 비탄에 빠져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조국을 떠나서 여러분 이민의 개척을 했어요. 초창기 이 땅에 맨주먹 들고 온 우리 70년대 오신 우리 이민 선배들 얼마나 고생했나요? 얼마나 수고했나요?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직장 잡고 들어가 봐야 바닥부터 헤맸습니다. 전문직이 없는 분들은 가게란 가게는 다 갔어요. 야채 가게, 생선 가게, 세탁소, 뭐 델리 가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만물신앙인데, 70년대 브로드웨이 우리 한인들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게 8.15 경축을 다 노는 휴일에 우리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브로드웨이에서 한국의 해방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지금은 누가 기억이 납니까? 한인의 멤버들이나 기억하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고생 안 한다 이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되든 뭐 8.15가 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땅 광야에서 살다가 그들이 정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땅에서 피땀 흘리고 자기 노력 봉사하고 거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얻은 열매를, 곡식을, 수확물을,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만물로 드립니다. 만물로. 이게 만물신앙이에요. 만물신앙.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오픈해가지고 첫분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게 만물신앙.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신앙, 어떻게 해서 얻은 수입인데 이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만물신앙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소수의 민족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여러분 아람 사람은 목사인 저도 아람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아람 방언을 쓰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도 쓰셨지만 아람 방언을 쓰신 거예요. 이름도 없는, 그 출신도 모르는 그 민족들을 택하셔가지고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만물을 드리는 것이 만물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의 0.3%도 안 돼. 0.27%인가 그래요. 유대민족이 0.27%.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아이들 학교가 방학을 문을 닫았지요. 왜 닫았습니까? 유대인들 패스 오버 베케이션이, 유대인들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안 나오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돼요. 만약에 뉴욕 시내, 아니 전국에 있는 병원의 주의시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병원 다 닫아요. 방송국, 신문사, 주의시들이 안 나가면 다 닫아야 돼요. 모든 공장, 회사, 주의시들, 기업을 완전히 문 닫으면 세계가 다 안 돌아가게 돼 있어. 안 돌아가게 돼 있어. 0.3%도 안 되는 소수민족들이 왜 그렇게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성하셨는가? 이게 만물신앙 11조 신앙입니다. 이런 설교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한국 성도들 보면 막 거룩한 질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질투가. 저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믿지 않는데도 구약만 붙들고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저들을 아직 능가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IQ는 우리 민족이 최고입니다. 유대민족 IQ는 두 자리에 97점이에요. 한국 민족은 107점이에요. 1등이에요. 1등. 17등인가 그래, 19등인가. 그런 낮은 IQ를 가진 유대민족인데도 나중에는 성장하면 세계를 석권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만물신앙과 11조신앙. 소수민족을 크고 강한 번성하는 민족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만물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11조신앙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을 고통과 압제에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를 압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억압받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한 가지 다른 건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 힘들고 억압당하고 스트레스로 쌓이고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 것마저 안 하면 2중 3중으로 억울한 거 아세요? 손해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힘들고 답답한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좀 살만하세요? 그 살만하다는 게 고작해야 거기서 거기에 거기서 거기. 그걸로 만족하고 끝낼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준 예비하심은 무궁무진한데 결국은 이 좁은 우리 인생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만물 신앙과 11조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네 번째 보면은 10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 사람과 그리고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내 이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만물 신앙으로 첫 수확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이 세 번째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라는 말은 11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해에 11조를 드려서 주변에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없게 하라, 없게 하라. 다 함께 먹고 함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도록 11조, 세 번째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세 번 바쳤어요. 세 번. 맨 먼저 첫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11조하고 똑같아요. 모든 인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익이 발생하면,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로스에서 잘라야 되냐, 인컴 네트에서 잘라야 되느냐. 근데 벌써 그 따지는 사람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줄여볼까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계산법은 일단 순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제 11조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24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천산의 생축이, 천지의 은금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너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너다. 나는 그 오너의 청지기로 임명을 받아서 인생의 길이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50년, 60년, 80년 맡겨주신 기간 동안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오너십 안에서 관리하고 서브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청지기라는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오너십, 자기가 오너야.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남들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댕길 때 전략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바쳐? 그건 자기가 오너십이니까. 네트냐 그로스냐 그 따지는 사람도 마찬가지. 순수입의 10의 1을 바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교통비도 빼야 되지요. 원가를 빼야 돼. 뭐든지 원가를 빼고, 그럼 뭐 전화 쓰는 비용도 빼야 되고 뭣도 빼야 되고, 그렇게 빼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드릴 것도 없는 거, 오히려 모자라지.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펼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 11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인데도 저는 얼마나 아주 단단히 박힌 못처럼 박혔는지 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첫 번째 11조를 따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냥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두 번째 11조는 감사 축제 11조가 있어요. 축제 11조. 신명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 제물 11조와 이 번제 제물의 11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할 때마다 짐승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짐승을 바칠 때 그 짐승의 기준이 뭐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만큼 갖다 바쳐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2마리 잡아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부자가 돈 좀 아끼겠다고 비둘기 새끼 2마리 갖다 바쳐봐요. 그게 11조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희 재물과 너희 11조의 너희 손의 거제와 소원제, 예물, 그리고는 처음 난 것들, 그리고 가져다가 드려라. 그러니까 11조 양이 틀려요. 틀려. 예수님이 엽전 2립을 넣는 그 가난한 여인을 보면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 부자가 조금 헌금한 거하고 비교하면 어림도 없는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어요. 부자는 일부분을 드린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자기 가진 것에 11조 바치고 남은 것 중에 10의 1에 해당되는 번제물을 바친, 이게 그리고는 바치어서 가족들하고 아주 즐겁게 먹는 거예요. 이 감사 축제의 11조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여기 11조는 안식년이 지나고 3년마다 6년, 9년, 12년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인데, 첫 번째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는 엄밀히 따지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11조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11조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세 가지 11조를 계산하면 몇 퍼센트예요? 27%. 27%. 야, 나는 10%도 내는 게 힘드는데 유대인들은 27%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생각을 해봐요.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돈에 대해서 인색한 민족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인색한 유대인들이 왜 10%도 아니고 27%씩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만약에 우리 주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로또를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 로또를 사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에게 보상금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안 돌아오는데 왜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넣는 쪽쪽 없어지는데 어떤 바보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돈에 가장 인색한 유대인들이 27%를 투자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를 투자하는데, 왜 돈에 그렇게 짠돌이들이 27%를 투자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헌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보상이 언카운터블, 셀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3,000년, 4,000년
그 조상대대로 그 복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후손이, 멍텅한 후손이 거기다가 헌금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재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쉬운 말로 그냥 헌금하면 헌금하는 대로 몇 배로 하나님이 보상해서 되돌려주고 복을 주는데, 일하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갖다가 헌금하는 게 기쁨이에요. 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거다,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고작 뛰어봐야 거기서 거기. 적어도 구약만 믿고도 유대인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지킬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다가 신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마이크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문맹자가 없는 나라 99.9%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웬만하면 다 대졸자고요. 갖출 걸 다 갖췄는데 그 내관 하나를 터뜨리지 못해가지고 폭발을 못하고 있는 그 뭡니까? 그 내관이 뭡니까? 결국은 만물신앙, 11조 신앙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봐야, 벼룩이가 뛰어봐야 어디 얼마나 뛰겠어요? 자기 몸에 5,000배를 뛴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벼룩이 5,000배 뛰어봤자 뭐 요만큼도 되지도 않아요. 이 답답한 걸 보면서 오늘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가 이 목사가 모세의 심정으로, 제발 너희들이 이제 40년의 고생 끝내고 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만물을 바치고, 그리고 11조를 3년에 11조도 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고 배고픈 자들이 없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모세는 마지막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오고 오는 우리 믿음의 후세, 믿음의 계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라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이 있는가.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였느니라. 끝에 보면은 나를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민족, 보배로운 민족,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민족, 만물신앙과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민족,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